할렐루야. 순복음 중동교회 수요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7월의 첫날을 이렇게 예배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속죄 받은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말은 성령이 여는 영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창조하시고 인간의 삶을 인도하시는 야훼 하나님 아버지, 3일 예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백성들 거룩한 성산 순복음 중동교회에 오르게 하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주님 발 앞에 엎드려 회개하오니 칼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인류를 다스리시는 야훼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온수 사단을 멸하사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부정한 입술로 어지럽게 하는 영들을 완전히 물리치시사 이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는 야훼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불충한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허물만 들춰내어 합하지 못한 죄를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통에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국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목소리만 들려오게 하사 대한민국이 에덴 동산처럼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많은 교회를 세워주신 야훼 하나님,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목적에 있사오니 오직 영혼 구원에 앞장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긍정, 절대 순종, 절대 믿음으로 나가는 순복음 종동계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김경문 이 목사님,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곳에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우리 주님 주신 사명을 완전히 감당할 수 있는 김경문 이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구와 기관을 섬기시는 교육자님 맡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회로부터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경문 이 목사님 주의 재단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사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예배드리는 성전과 유튜브와 인터넷으로 들어지는 곳에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지고 온 생활과 환경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 말씀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몸된 전을 섬기는 남녀 성교회와 교구에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과 교회의 많은 기관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과 찬양으로 하나님 목전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호수아 찬양대여 호사나 찬양대에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3장 1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1절에서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앞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하게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하더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내게 믿음 주시며 주의 크신 사랑 깨달아 변화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항상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찬양과 생명의 말씀, 기도의 향기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여기야말로 천국이다 하는 생각을 예배당 들어오면서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이 보여집니다. 느껴집니다. 이 예배당에 딱 들어오니까 환경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얼마나 시원한지 말입니다. 얼마나 밝은지. 제 사무실은 선풍기로 이겨내고 있어요. 불을 끄고 있어요. 100% 켜놓지 않아요. 그런데 야,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가 보다. 벌써 예배당에 딱 들어오니까 대우가 달라진 것 같아요. 환한 불빛에 시원한 이 에어컨 바람에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감동받은 모습이 하나 있었는데 한 9시 반쯤인데 제가 이동할 일이 있어가지고 사무실에서 이쪽 사무실로 가는데 한쪽 구석에서 남성계 회원 한 분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처음 봤어요. 아, 저분이 항상 저렇게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봉사하기 위해서 준비기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을 마치고 제 사무실로 오는데도 여전히 기도하는 거예요. 한순간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진실하고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그래, 남성교회 봉사하는 것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꼭 기도해서라기보다는 이처럼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예배 때마다 일찍 나와가지고 정리하고 맞을 준비하고 또 여러 예배 순서 맡아 행하는 것 성령의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임하는 자세가 벌써 딱 피부로 느끼는 진정성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아야 되겠다는 그 의지가 보이는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굉장한 감동과 도전을 받았어요. 훌륭합니다. 제가 성가대 찬양 카메라가 비치길래 쭉 여러분들 모습을 봤어요. 제가 놀란 것은 조금 전에 여호수아 팀이 여기서 찬양한 분이 언제 저기가 앉아있는지 몰라요. 언제 옷을 갈아입고 앉아있는지 앉아있어요. 아, 1인 2역 하고 계시는구나. 어디 한 분뿐 여우사 팀만 아니라 가만히 면면에 보니까 총무권사님도 계시고 지역장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한 가지 일뿐만 아니라 이렇게 1인 2역 3역을 하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든든합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성도님 계셔서 든든한 교회입니다. 예배는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야 한다. 늘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정성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진정성을 보시고 반드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우리 11절 12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에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 있었을까 두렵도다. 유다가 아버지를 계속해서 설득하지 않습니까? 이제 먹을 것도 떨어지고요. 시몬도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 베냐민 하나 때문에 계속해서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하시는데 이러다가는 모조리 다 죽습니다. 시몬도 죽고 또 여기에 있는 모든 70명의 가족이 다 죽어요. 그러니 아버지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라고 촉구합니다. 그러자 아버지 야곱이 하는 수 없이 또 가장이기 때문에 당신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식들이 다시 애굽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이제 동의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너희들 애굽에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선물을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 그리스도에 담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이러한 처사는 역시 인생의 연륜이 있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라든지 또 상대방의 마음에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그런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일찍이 형 에서하고 유감이 있을 때 자기가 봤던 하람에서 떠나가지고 고향으로 왔는데 형 에서가 400 용사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다가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 막 시겁했죠.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천사와 씨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때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형에게 엄청난 선물을 보냈어요. 많은 약대를 보내고 또 양 등등을 보내지 않습니까? 결국 나중에 그 일과 더불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서로 스킨십하면서 안고 우는 장면을 연출한 것을 우리 일찍이 압니다. 야곱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 애굽의 총리하고 그 관리들을 마음 얻기 위해서 선물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아주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유황, 그리고 꿀, 그리고 향품과 몰약, 유황나무 열매, 감복숭아. 참으로 그 당시에 귀한 것인데 이렇게 귀한 것들을 이제 선물로 보내라 그렇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 때 돈도 좀 가져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너희들이 올 때 곡식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걸 도로 가져오지 않았냐. 그러니 2배로 가서 그 곡식값도 갚고 그리고 또 곡식을 사와야 될 거니까 이제 2배로 돈을 가지고 가라. 윤리상은 있을 수 없다. 어떻게 돈을 도로 가져올 수 있느냐. 너희들이 실수를 하든지 아니면 그쪽 관리가 실수를 했든지 간에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갑절로 돈을 보내게 됩니다. 13절, 14절로 넘어갑시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품 안에서 내놓으려고 하지 않았던 베냐민 결국 이제 포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아주 내가 자식을 잃어버린다면 할 수 없지 않느냐. 자식을 목숨을 내놓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최후의 결단이죠. 70명의 가족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달려있고 시므온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하나님께서 돌려주시기를 바라지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뜻을 포기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포기한다 하면서도 최악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포기하지 못하고 더 꽉 쥐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죠. 야곱도 포기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어요. 많은 고민 끝에 자기 뜻을 포기했을 때 비로소 고백한 것이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결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자기의 뜻, 자기의 어떤 욕심 포기하는 속도가 빨라요. 신앙적인 체험이 많고 장성한 믿음을 소유한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가장 우선적으로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맡기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5절로 넘어갑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선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갑절로 그냥 지난번에 돈을 그대로 가져온 것과 더불어서 또 곡식을 사기 위해서 갑절로 이렇게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자식들이 애굽으로 와가지고 다시 총리인 요셉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그런 시간이죠.
그건 다름 아니라 거의 20여 년 동안 떨어져 있었던 자기의 핏줄이었던 동생 베냐민을 이 요셉이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16절, 17절로 넘어가십시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 집으로 인도하니라 말씀합니다. 20년 만에 베냐민을 만나니까 한눈에 알아볼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특이한 상황은 일전에 형제들이 왔을 때 보이지 않았던 한 청년이 와 서 있는 겁니다. 대뜸 저 청년이 베냐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베냐민이 온 것을 알고 특별한 대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집으로 모두 다 모시고 가라 이렇게 청지기에 명을 하게 됩니다. 웬만하면은 다른 여관이라든지 혹은 또 그 왕복 어느 영접실에 있게 할 텐데 자기 집으로 친히 다 모시고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배려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싶다. 밥 먹고 싶다. 이건 보통 사람에게는 그런 대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총리 대신 할 일도 많은데 쌀 사러 온 사람들 향해서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정오에 훌륭한 식사를 같이 하겠다니 특별한 대우이면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환대해 주는 거죠. 18절로 넘어갑시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되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 일로 우리가 끌려가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우리를 총리 대신 집으로 데려간다는 거 이거는 모함이다. 뭔가 함정이 있을 거다. 우리를 노예로 삼기 위함이 아니겠냐. 지난번에 돈 관계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우리를 볼모로 잡아서 결국 노예로 삼으려고 자기 집으로 끌고 간다 하고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근심이 가득했어요. 여기서 요셉의 마음과 형들의 마음이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때때로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함인데 그 축복의 통로를 갖다가 하나님이 나를 아주 버리시는구나. 나를 아주 죽이려고 작정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은 언제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비록 시험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분이지 절대로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또 돌보는 양이요.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돕는 보혜사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망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집이 가까울수록 막 더 두려웠어. 야, 이제는 큰일 났구나 싶은 것입니다. 드디어 요셉의 집 문 앞에 이르자 두려운 마음에 앞서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청지기에게. 지난번 그 돈 문제 사건입니다. 그때 우리가 의도적으로 돈을 도로 가져간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돈을 다 드린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집에 와보니까 그 돈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돈도 가져오고요. 또 쌀 그 돈도 더 가져왔습니다. 하고 그 청지기의 도움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청지기가 말하기를 안심하세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은 당신들의 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준 돈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23절, 24절로 넘어갑시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리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에 씻게 하며 그들의 낙에게 먹이를 주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깜짝 놀란 거죠. 이렇게 답변하니까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아마 꼬집어 봤을는지도 모르지. 더 나가서 자기들을 환대하면서 발을 씻겨준다. 참 특별 대우에만 틀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데리고 왔던 나귀들에게도 먹이를 다 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기대 이상으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드라마틱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청지기가 말하기를 특별히 여러분들과 우리 총리 대신에 오찬을 하고자 원합니다. 그러니 준비해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25절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들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라고 말합니다. 위험 있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이 총리 대신 그 집에 초청받고 뿐만 아니라 돈에 대해서도 탕감받고 발까지 씻겨주고 약대기도 먹이를 주고 더더욱 그 총리 대신이 자기들과 함께 밥을 먹다니 도대체 웬일이냐? 어리둥절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계획과 비교가 없는 정말 차원이 다른 크고 비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꿈인지 생시지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총리 대신 자기들과 함께 오찬을 나누겠다니까 아버지가 보낸 그 선물, 그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정돈을 해서 일단 전시를 하겠죠. 모략이라든지 유황이라든지 다양한 또 아름다운 소산들을 쭉 전시해 놉니다. 드디어 요셉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집으로 들어오는 그들을 향해 엎드려 크게 절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요셉이 17살 때 이미 꿈을 통해서 보았던 그 모습이 구현되는 겁니다. 모두 다 절을 하게 됐죠. 사실 그때 요셉이 2번 비슷한 꿈을 꿨는데 그 말을 들었던 형제들이 화를 낸 거 아닙니까? 저놈의 자식 건방지게 짝이 없다. 우리가 자기한테 절을 하고 아버지와 엄마의 그 달과 해가 자기를 둘러싸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예의를 갖추는 그런 꿈을 꾸다니 괘씸한 놈이다. 그때부터 이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했는데 놀랍게도 그것이 그대로 구현된 겁니다. 종으로 이제 팔아 넘겼는데 오히려 그것이 요셉의 꿈을 성취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종으로 팔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꿈이 맞지 않았겠지. 그러나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나리오랄까? 드라마틱하게 준비를 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록 더디 이루어질런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보여주신 그 현상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꿈이나 계획이나 레마에 대해서 끝까지 놓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붙잡고 나가서 그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28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전에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전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니라 말합니다. 자기 신분을 끝까지 아직 감추고 있던 요셉이 가장 궁금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안부입니다. 그래서 물은 너희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시냐, 노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르신이 살아계시냐라고 문 겁니다. 그때 형들이 말합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전하였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버지를
주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다름 아니라 바로 총리 대신 요셉에 대해서 예우한 거예요. 주의 종, 우리 아버지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 총리 대신, 그러니까 소위 귀속되어 있는 거죠. 소유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면서 아버지의 안보를 전해 준 이 사건이야말로 바로 또 꿈과 직결되어 있는 하나의 현실화되는 사건이었던 거죠. 요셉의 별 중심으로 해와 달이 다 절하듯이 예의를 갖춘 것. 직접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 와서 절한 것은 아니지만 그 형제들과 더불어서 아버지의 안부를 전하면서 그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여기서 결과적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자, 29절, 30절.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아버지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것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고라고 말합니다. 짐작을 했죠. 낯선 청년이 와 있으니까. 그래서 물었죠. 베냐민이 저 친구냐? 그러니까 맞습니다. 친동생 베냐민을 보니까 막 감정이 북받쳐 올라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니까 막 울음이 터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셉은 얼른 자기 안방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그리워했던 베냐민 얼굴을 생각하면서 펑펑 우는 거죠. 자기 감정을 더 이상 억제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굉장히 감성이 풍부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순수한 사람 알 수 있어요. 사실 이런 때 눈물 안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야말로 바늘로 콕 찔러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그 감성이 마르고 또 굳어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나 아무리 감성이 무디고 굳어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폭포수와 같이 눈물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메말라 있고 나는 드라이해, 나는 좀처럼 그 감정에 아무리 나에게 호소해봐라 내가 움직이나 뭐 이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눈물을 수도꼭지 열리는 것처럼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 전에 각박한 세상에서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라온 환경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완악함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순화되고 또 순전하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눈물이 터지면요, 본물 터지시 순간순마다 눈물이 나오는, 성찬할 때도 눈물 흘리고, 은혜 받으면 찬양할 때 눈물이 나오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그래 은혜 속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31절, 32절.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실컷 이제 울고 또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에 요셉이 나왔어요. 무릎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안에 있는 뭐 감정, 뭐 또 유감이라든지 또 뭐 애통한 마음, 또 눌리는 것들은 다 씻어버릴 수 있는 하나의 과정도 되는 것입니다. 실컷 울고 나면 시원해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덜게 되는 것을 저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요셉이 실컷 울고 마음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됐어요. 그래서 얼굴에 전혀 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기색하지 않으려고 얼굴도 단장을 하고 음식 차린 대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보니까는 상이 3개 차려진 거예요. 하나는 총리를 위해서, 하나는 애굽 사람을 위해서, 하나는 또 형제들을 위해서 차리게 됐는데, 말씀 그대로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하고 밥상을 같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정탄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 34절로 넘어갑시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합니다. 놀라운 일은 형제들의 자석을 나이 순서대로 쭉 앉히니까 형제들이 깜짝 놀란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연속적으로 자기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에 여러 가지 특이한 상황 또 비범한 일들이 벌어지거들랑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그분의 뜻에 맡기고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신호가 오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대우를 받을 건 상상도 못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가운데 베냐민에게는 음식을 5배나 더 후하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당시의 관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한 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 음식을 더 많이 이렇게 대접할 수 있게끔 문화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요셉은 형들을 시험해 보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 성경학자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기가 예전에 형들과 함께 살았을 때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거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지만은 형들은 양치기로서 그렇게 좋은 옷을 입지는 못했지만 채색 옷을 이 요셉은 입었어요. 특별히 아버지가 사랑했기 때문에 좀 구별되고 차별됐습니다. 그걸 두고 형들이 엄청 시기하게 되고 결국 종으로 팔리게끔까지 하게 됐는데 이 자리에서 요셉이 베냐민에게 음식을 5배나 더 주었어. 그때 형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것을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형들이 베냐민에게 그 음식을 많이 준 거에 대해서 놀라하거나 또 궁시렁거리는 게 없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에 있어서 연륜이 이제 있다 보니까 많이 성숙됐구나, 변화되었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감지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에 원망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때로는 또 상대에 대해서 특별 대우할 때 마땅하다, 받을 만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숙된 마음을 보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우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먹고 마심으로 인해 가지고 요셉인지를 알지 못하면서도 형제들은 안심하고 즐겁게 파티를 하고 식사한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몇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안심시키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돈자를 들고 돌아온 일에 그 형제들은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했는데 이것이 심판의 시작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여러분 오늘 당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 염려가 있거들랑 하나님의 좋은 섭리가 있음을 긍정하고 막 꿈도 그래요.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고 좋은 일이 일어날런지 모른다라는 그런 절대 희망과 긍정의 자세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결국 베냐민을 포기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야곱이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인간의 책임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나는 지킬 만큼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계에 부딪혔다면 이제는 그 모든 책임과 권한이 주님께 넘길 테니까 주님의 주권 안에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 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결과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격이나 어떤 무엇을 해설하기보다는 훨씬 크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자격보다 더 큽니다. 사실 이 형제들이 총리 되신 집에 초청받은 것은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대우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총리 되신과 더불어 밥 먹고 그런 발해시킴과 더불어서 환대를 받은 게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사랑은 공평과 차별을 분별하게 한다는 거예요. 공평하면서도 때로는 또 이렇게 베냐민에게 특별 예우한 것처럼 말입니다. 편애라기보다는 특별히 사랑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상급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를 시험해 보기도 하죠. 이 사건을 두고 시기하느냐, 질투하느냐, 원망하느냐, 마땅해, 저 사람은 저렇게 대우받을 만해 라고 해서 성숙한 모습을 보이느냐. 여러분,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한마디로 보다 성숙해진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고 사람에게 보인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이상의 또 예우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진 관계를 천천히 회복시킵니다. 사실은 엄청난 그 시련과 역경 속에 요셉이 유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어떨 때는 막 죽이고 싶고 말이에요. 내가 당한 만큼 너희도 좀 당해보라. 그게 원수 갚을 만한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오늘의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시나리오야.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그러니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자 해서 다 용납하는 거죠. 내가 무엇이 안 돼.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다 인간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환대하고 그 다음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열심히 노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선한 계획을 여러분들이 의심하거나 혹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있는가 하는 점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고 있는지, 이렇게 누리는 것도 마땅한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변화시키는 마음, 어떤 부분이 있는지, 너는 이게 부족해, 너 이거 좀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 너 이런 건 좀 성숙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오늘 한번 헤아려 보게 되기를 바라고, 좀 더 성숙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회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기 위해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여러분 조급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는 법이 없고 다만 우리가 너무나 조급할 뿐이니 하나님 좋은 때 좋은 방법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두려움과 실수까지도 사용하시고 은혜와 화해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기대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모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세나 방향을 좀 더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교훈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 한 대목 늘 상기해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합력의 선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그 축복된 자리에 늘 머물러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서 찬양하십시다. 인생길 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저 위에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둠 밤 지나며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여러분, 주님의 나라 임하는 게 특별하지 않아요. 저는 왼쪽 치아 잇몸이 아주 약해가지고 딱딱한 것, 고기를 잘 못 씹어요. 음식 먹을 때마다 오른쪽으로 씹으니까 이가 이렇게, 입술이 이렇게 올라가. 말할 때마다 찌그러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잇몸이 좀 단단하게 해주시고 고기도 잘 씹고 딱딱한 과일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치유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 특별하지 않아. 여러분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란에 있다면 그것이 싹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보다 더 큰 것도 있겠지만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 있으면 가슴에, 소망에서 양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 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가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부실하고 부족하고 또 상처받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고 또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회복되고 또 원상복귀가 됨을 경험하고 또 체험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영적으로도 그러하게 도와주시고 육체도 그러하고 생활도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통증을 안고 삽니다.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병마와 싸워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불편과 싸워 이겨나가게 하여 주소서. 반드시 회복돼 가지고 편안하고 시원하고 자유롭게 나라를 펼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너희 못할 일이 없다 하였으므로 오늘도 성령의 도움으로 함께 싸워 이겨나가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정말 신바람 나고 살맛 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훼 아버지여, 그러기 위해서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정직과 성결과 그리고 진정성으로 주님을 향하고 주님 대함으로 인해서 그 정성이, 우리 중심이 주님께 억셉트되고 받아들여짐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실 저희들 부족하고 죄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요셉의 형들이 많은 죄를 그리고 리스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을 통해 가지고 환대받고 모든 것들을 덮고 하나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것처럼 저희도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성숙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또 귀감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병든 사람을 고쳐주옵소서. 오늘 중보기도하며 일일이 간구에 있습니다마는 주님께서 더 디테일하게 찾아가 주시고 만져 주셔서 깨끗이 모두 낫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약하고 더러운 저주 질병 우리 각 사람의 그 지병에서 벗어날지어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시고 암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당뇨와 관련된 병 그리고 호르몬과 관련된 병에서 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특별히 뇌하수나 뇌 기능과 관련된 병에서도 낫게 하여 주옵시고 치매나 루게릭 파킨슨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시력은 좋아지게 하시고 청력도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치매 같은 거 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울증과 불면증 조현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살만하고 참으로 생활이 불편함이 없게 해 주시옵시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또 섭생과 관련된 병 그리고 호흡기와 관련된 병에서도 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폐렴에서 낫게 하여 주옵시고 위장병에서 낫게 하시고 간과 관련된 병도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십이장 담낭 취장이라든지 그 외에 또 전립선과 또 각종 부인병에서도 낫게 하여 주옵시고 담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일이 간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뼈마디 신경세포 조직 디스크와 관련된 병도 그렇고 관절염도 그렇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져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재생되게 하여 주셔서 정신이 독실처럼 새로워지는 역사를 맛보고 그렇게 됐다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육 부진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특별히 신경과 관련된 병에서도 고쳐주셔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찌릿찌릿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잠 못 자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염증도 사라질지어다. 아버지와 생활 안에서도 통증이 없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활동이 원만하고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셔서 아버지여 수입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자녀로서 온전히 보란듯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늘 좋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교우 간에도 더욱 서로 윈윈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와 젊은이들 차세대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들이 훌륭하게 믿음을 잘 전수해가지고 우리 세대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그들 앞으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철이 들고 꿈과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고 허송세월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여 그들이 노력하고 애쓴 그 이상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여 주셔서 이름을 내고 가문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짝도 만나고 복된 가정이 이루어 원하는 아들, 딸 낳으며 번성하게 하시고 태어난 아이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리스크 없이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직원들도 주의 종들도 그리고 우리 재직들 다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연약하거들랑 하나님 고쳐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교적인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물질 들이는 것들로 다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일일이 간구치 못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성령과 함께 우리 요셉의 형제들이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처럼 저희도 그리 되게 하여 주시고 살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안 보이는 듯 해도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질이나 또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좋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이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김경문 위임 목사님을 통하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저희 심령에 깨달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하옵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오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생명 드리니 주여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동교구 헌신철야 예배가 7월 3일 이번 주 금요일 저녁 9시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7월 특별 새벽 기도회가 7월 7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9일 목요일까지 김경문 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가 7월 11일 다음 주 토요일부터 10일 주일까지 유아부부터 초등 1, 2부를 대상으로 각 부서 성전에서 있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거나 일단 모아주셨다가 이후 교회 오실 때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외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손이 이렇게 나갔다는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 있는 이성태 목사님이 우리 예배를 생중계를 봤나 봐요. 그뒤 카톡이 왔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손을 다쳤냐고. 그래서 안부로 물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참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한순간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니까 거기서 받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그랬습니다만은 굳이 또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이제 휴가철이고 또 나이가 들다 보면 이 행동 반경이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중심 잡는 것도 그렇고 자꾸 부딪히기도 하고요. 하다가 팔 붙이기도 하고 다리가 어떻게 부딪히기도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신경 쓰라는 겁니다. 운전에도 신경 쓰고 정신 놓지 말고 괜찮겠지 문제 없다 하다가 갑자기 문제라는 건 돌발적으로 오기 때문에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강조해요. 예배는요 세상의 그 어떤 이벤트와 비교할 수 없어요. 어떤 음악회보다 어떤 강의보다 또 어떤 미팅보다도 가장 상위에 있고 가장 최고입니다.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우나 갔다는 것, 산책, 나들이 이거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주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고무되고 정서적으로 함양이 되며 참으로 행복한 여러분의 시간과 또 한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또 얘기합시다. 나는 예배가 좋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이 있어서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처럼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와 찬양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으므로 약속대로 이루어 주옵시고 저들의 삶 속에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늘 풍요와 기름짐이 있으며 웃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수입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고이고 쌓이게 하여 주시고 더 드리고 나누고 인생의 낙을 즐기고도 항상 플러스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거 환경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질이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누수 현상이 줄어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채가 청산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삶의 질이 날마다 좋아져서 더 인생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자손들이 우리 당대보다 훨씬 잘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키운 보람이 있고 효도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억울하거나 쓸데없는데 문제 생겨가지고 참으로 낭패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봐야 주시고 출입을 안전하게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물질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왕성할 수 있는 저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더대로 디딤돌과 또한 좋은 우군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늘 동행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야 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합력의 선을 이루어지시는 역사하심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또 그 형제들의 모든 삶의 양태를 통해서 교훈하시고 깨달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바르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가정과 공동체와 이 사회에 이바지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 개인 가정 사업 자녀 생활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